그동안 하던 느헤미야는 우리가 2번 쉬고 그 다음에 2번 하고 느헤미야 설교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2번 하는 감사에 대한 설교도 우리의 성벽 재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동쪽에 서쪽, 서동쪽을 횡단하는 미국 대륙 횡단하는 기차가 한참 유행했을 때 한 기관사가 뉴욕 쪽에서 덴버를 거쳐서 LA 쪽으로 가는 기차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덴버에 가까이 가서 한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운영하는 그 기차의 엔진 하나가 고장이 났습니다. 다행히도 기차는 엔진을 2개를 달고 있는 기관차이기 때문에 이 기관사가 몇 번 생각을 하다가 사람을 좀 불러서 고치고 갈까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엔진 하나만 가지고도 산을 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기차를 달리겠는데 그냥 기차가 산을 넘다가 중간에 마지막 한 개의 엔진도 고장 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차가 산 위에 서서 오도 가도 못하게 묶어버리게 된 것이죠. 할 수 없이 기관사가 기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2가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 하나는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달리고 있는 기관차 엔진 2개가 다 고장이 나서 우리는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우리가 타고 있는 이것이 비행기가 아니라는 사실은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 말은 미국 목사님들이 쓰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좋은 소식만 있는 삶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나쁜 소식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어떨 때는 좋은 소식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가, 어떤 소식, 나쁜 소식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상처를 주는데 이 2가지 것이 뒤범벅이 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헤아려서 너희는 감사할 때 감사하라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 모든 걸 다 뭉뚱그려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강조해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아니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한 사람도 수없이 많은데 감사할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귀한 것인데 내가 감사할 수 없는 나쁜 소식에 내 삶을 누르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가정을 뒤흔드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은 당연히 좋은 소식할 때 감사하는 것도 당연한 도리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삶의 위기와 고통과 슬픔과 억울한 일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의 함정 속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통로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슬픔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다루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으라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 고통이 건져내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분의 내면 손을 붙잡는 것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가 한 대가 바다를 가다가 세월호처럼 침몰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해 온 배를 기다리는데 배가 한 척이 왔습니다. 물에 빠져간 사람에게 구명대를 던졌어요. 1. 구원받는다. 2.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은 상상하기도 싫으신가요? 지금 배가 빠져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와서 구명대를 던졌어요. 그럼 그것으로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잡고 올라가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릴 때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우리의 손은 불평불만의 손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손이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감사가 중요한 것이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나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내겠고 나는 너로 인하여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능력이 구원자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그분에 감사할 때 이것이 맞아떨어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척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 죽음의 감옥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몸이 많이 아팠으니 잠이 오겠습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뻐서 일어났겠습니까? 마다 아파서 일어났겠죠.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 잘못입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한 번쯤 따져볼 만한데 따져봤다고 큰일도 아닐 텐데 그들은 일어나 바울과 실라가 하늘 향해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자라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보잘것없는 음식을 가지고 지금 수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감사를 드리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감사기를 들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있는 나사렛 무덤 앞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감사의 손을 올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속에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냥 나쁜 소식이 워낙 커서 그 나쁜 소식이 적당히 나쁜 소식이 아니라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 위기한 나쁜 소식 속에 있었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학의 학생도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어려서 왕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나라는 아주 못된 나라여서 북이스라엘 멸망신과 동시에 자기 민족 가운데 가장 쓰레기 같은 인생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 여자들과 다 결혼시켜가지고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결혼 혈통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작전을 썼습니다. 남유다를 정복했던 바빌론은 그래도 양심적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유다 사람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종으로 신하로 만들어서 철들쳐 그들에게 유대의 정신을 빼버리고 바벨 정신을 심는 전법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끌려간 왕족의 어린아이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메데란 나라가 세워졌는데 메데란 나라의 다리오 왕 때는 다리오 왕의 인정을 받아서 그 나라를 여러 개로 나누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지도자인 총리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찌 이런 다리에 오르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후손들 가운데 이 지역에서 높이 올라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좋은 소식들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출세하고 나고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 저가 누구냐, 저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 총리가 되는 거야? 저자가 아니면 내가 총리가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들의 토속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그 나라의 총리와 방백들이 아무렇게나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아무리 봐도 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흠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흠이 없는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집사가 그따위야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됩니다. 권사가 그따위야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장로가 그따위야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됩니다. 중앙나라 감리 교인이 그따위야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흠이 있는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흠 없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흠을 잡을 수 없자 하나의 계략을 꾸몄는데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한 자는 사자의 굴에 던져 놓도록 30일 동안 금령을 선포하고 그를 발표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 여러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를 30일 동안 멈추면 됩니다. 아니면 기도는 하되 숨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숨지도 않았고 기도를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를 멈춘다고 문제 생기나요? 1년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한 분도 여기 많이 계신데, 그래도 행복하게 사신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 30일쯤 기도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정 문제가 되면 숨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왜 창문을 열고 나를 잡아가라 그런 뜻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신앙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게 내 삶의 자세였다면 그것이 비록 죽음의 길이고 고통의 길일지라도 그 자를 지키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변해요.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말이에요. 집사 때 다르고 권사 때 다르고 장로 때 다르고 목사 때 다 다르고 우리는 너무 많이 달라요. 하나님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한번 내가 신앙이 신앙인답게, 내가 이를 첫째 결심한답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먹었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상황이 어떤 길이든 관계없이 그 자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지금 다니엘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다니엘은 숨어 기도하는 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 기도를 멈추는 걸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죽든 살든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은혜에 대한 충성이 중요합니다. 그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충성이 감사에 가득 찬 충성일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예배에 나오셨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충성하신 것이,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감사에 담겨진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 억지로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죠. 내 한 번 중앙연합 감리교회 했다면 이것은 은혜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면 그것에 집중할 줄 알고, 은혜가 안 되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게 내 분복이다 생각하는 겸손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한두 개 있습니까?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의뢰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잘난 척하는 것이지. 내가 한번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으면 그 교회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든, 아니 유익이 안 된다면 더 기도할 것이고 더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지.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견눈질하는 것,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견눈질하는 것을 불륜이라 그러듯이 불륜 가운데 최고의 불륜은 영적인 간음인 것이지. 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그분이 나에게 평안한 길을 허락하시든 나에게 어떤 길을 허락하든 그 길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할 작심 기도하는 것이죠. 충성하는 것이죠. 누가 뭐라 하도 말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할 것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이죠. 그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했던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잔물이 굴리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생각 자기는 지혜로운 것처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던 그대로 충성합니다. 자기 위고든 관계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를 구원해내십니다. 그 구원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때문에 다니엘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능력을 얻는 다니엘의 감사를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똑똑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아나온 이유는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체질 때문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채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몸이 다 풀로 변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자가 풀을 안 먹었다는 것이지. 그분은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자가 가장 좋아하는 고기가 뭡니까? 동물이 뭡니까? 이쪽은 찬양만 하느라고 전혀 아무것도 안 보고 책도 안 보고 TV 동물 아무것도 안 보는 분. 사자가 주로 뭘 잡아먹습니까? 노루를 잡아먹어요.
또 갑자기 노두가 또 왜 나온대요? 또 사슴 뭐 소를 그리 소 잡아먹죠. 서로 사슴을 많이 잡아먹잖아요. 근데 사슴은 뭔만 먹고 살아요? 풀만. 그럼 사슴도 잡아먹지 말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했을까?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실험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이런 위대한 감사, 이것을 절대적 감사라고 그럽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를 절대적 감사라고 그러는데 이 절대적 감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당연한 일을 감사했습니다. 우린 특별한 일을 감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당연한 일이 진짜 감사합니다. 2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해몽을 바라니까 다니엘이 자기와 자기 친구들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도록 하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이 주십니다. 그걸 놓고 해몽을 하고 다니엘이 이란 유명한 스타가 됐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그걸 놓고 감사기도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열조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 같지만 기도 응답은 보통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 응답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킬 만한 전능자이세요. 그분은 약속을 깨는 게 불가능한 분이세요. 그분은 기도 응답하지 못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왜? 우리는 원래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신실한 분이세요. 그리고 약속을 지킬 만한 전능한 분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넓게 벌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 그분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걸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밤 10시, 11시, 12시 되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오죠. 밤 10시, 11시에 막 잠이 오면 막 화가 나시는 분, 아버지 왜 저에게 잠을 주시나이까, 이런 분. 그럼 물어볼 거꾸로 밤 10시, 11시에 잠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졸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면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몇 사람 계시네. 다른 분들은 감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 당연한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밤이 되면 막 잠이 안 오네. 1시 되면 막 잠이 더 안 오고 3시 되면, 그리고 아침 9시 되면 막 졸리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잠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아침에 되면 눈이 떠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녁에 1시, 2시 텔레비전 볼 때는 잠이 팍 깼다고 교회만 오면 막 잠이 오네. 막 이거 얼마나 괴로울 일입니까? 여러분, 잠잔다는 것처럼, 잠이 온다는 것처럼, 그것도 잠잘 시간에 잠이 온다는 것처럼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몇 분들이 몇 달 동안 잠이 안 와서 굉장히 고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유부덕 권사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몇 달 동안 고생했는지 몰라요. 잠이 안 와가지고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안 해요. 왜? 너무 당연하니까. 여러분, 한 이틀을 굶었습니다. 그럼 배고픔을 느껴지고 막 식욕이 느껴져서 이틀 굶으면 무엇이든지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막 배고픔을 느낄 때 기분 나쁘신 분. 여러분, 배고픔 느낄 때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건강하구나, 그러니까 밥이 맛있고 식욕이 노는 거잖아요. 그게 감사죠. 이틀을 굶었는데 굶을수록 막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식욕도 그건 죽으려고 작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당연한 일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이곳에 앉아있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면 당연한 일, 이 특별한 일입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순간에 하나님 이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하면 감사하십니까? 몇 사람만 하면 나머지는 안 하잖아요.
나이 85 되신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요즘 너무 불편하고 짜증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이지 않죠, 들리지 않죠, 식욕도 떨어지죠, 기억력 떨어지죠. 그래서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감사하십시오 그랬더니 네, 뭐가 감사할 일이냐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안 보인다는 건 미운 것들이 덜 보여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안 들리는 건 나쁜 소리 안 들려서 살만 나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건 상처가 치료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20년 생각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식욕이 떨어지니까 더 적당히 먹게 되고, 여러분 85세인데 식욕이 좋아 보이세요? 먹다가 이빨 다 빠집니다. 식욕이 떨어지니 적게 먹고 적게 먹으니 오래 사는 것이지. 내 기억이 쇠하니까 옛날에 만난 사람 원수도 원수인지 모르고 할렐루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만드는 이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얼굴에 주름이 젖으니까 주름을 보고 나도 늙어가는구나. 그 나이 앞에, 세월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90인데 팽팽해 보세요. 그게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90인데 팽팽한데 머리 새까맣고 한국 지하철 가서 경도석에 앉아보세요. 머리카락 뽑히지. 머리도 꾸부정하고 힘들어야 어르신에게 앉으십시오. 대우도 받고 저분이 얼마나 인생을 살았을까 존경도 받는 것이지. 그게 당연한 일인데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세상은 당연한 일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키가 큰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원행 감사하지 않습니다. 키가 크려면 배용준이나 누구처럼 185 그래야 감사하지. 저는 제 키에도 감사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세계 제일 키 작은 사람이 55cm, 제일 큰 사람이 2m 50, 둘이 나왔더라고요. 그러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키만 커야 멋있습니까? 저는 괜찮지 않습니까? 키 작아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몰라요. 당연한 것에 감사하단 말은 하나님의 작은 질서와 모든 은혜 가운데에도 감사한 마음이 막 저절로 생기는 것이. 두 번째, 어떻게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던 그가 기도를 드러내려고 하면 죽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가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기 전까지 꽤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을 보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시 1장 8절에 보면 그가 젊은 날 잡혀와서 왕의 진미를 돕는 일꾼이 되었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안 먹겠다 그러겠습니까? 그때 나이가 17, 18 젊을 때입니다. 무언하다 우리가 말로 하면 돌도 먹을 만큼 소화시킬 만큼 그런 왕성할 때인데 어떻게 그 진미, 그 맛있는 것들을 거절하겠습니까? 이것은 깊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에 포로로 잡혀와서 나 남들은 출세했지만 나는 그런 내 몸과 마음 지켜야 되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의 리더가 보스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가 만약 이걸 먹지 않아서 비리비리하면 너 때문에 내가 죽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말고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한번 금식해 볼 텐데 제가 고기 절대 먹지 않을 텐데 그래도 제 얼굴이 좋으시면 허락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당신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게 그냥 입이 벌리면 되는 것입니까?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의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이 감사를 파내는 굴착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란 think란 단어는 생각이란 think에서 왔다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못하는가? 생각할 줄 몰라서 그래요.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가 얼마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오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오고요. 교회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쳐나오고요. 내 남편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쳐나오는 거예요. 남편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불평과 불만과 무시가 나오는 것이죠. 내 아내를, 내 자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감사들이 하나 둘씩 발견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 말하기를 생각은 감사를 캐내는 현미경과 같다고 말합니다.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나 감사를 한번 헤아려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래도 감사한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 속에 놀라운 감사가 보화처럼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감사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뭘 생각해요? 생각하며 감사를 찾으라, 그 말입니다. 고난도 때때로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겸손하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주저앉아 내 자신을 돌이켜 보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겠습니까? 지나고 나면 고난도 내 삶의 유익이고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고난을 생각할 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다니엘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냥 살 길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삽니다. 그냥 숨어서 기도해 그래서 살 것입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단 말은 하루에 3번만 기도했단 말이 아닙니다. 그는 공식적인 기도인 것이고 그는 그 밖에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목회자들이 아침 9시 항상 모여서 같이 말씀 묵상하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삶을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그것 했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에게 권위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 나누고 지금 다니엘이 하루에 3번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3번 했다고는 더 많은 시간을 기도로 살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귀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회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습니다. 세상의 복이라는 것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부터 시작돼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중한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임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다니엘이 감사했던 것은 사자가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를 살릴 것이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아니다, 다니엘이 죽으려고 작정했을 때 그렇게 말하. 어쨌든 두 가지 다를 한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다니엘은 총리라는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수 없잖아. 내가 어떻게 고생이 이 땅에 와서 내가 총리가 되면 어떻게 죽을 수 있어? 난 죽지 마. 아니, 총리를 내려놔.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수많은 위치와 권력과 능력이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니 세상이 알아지는 것이죠. 생명도 내려놓았습니다. 언젠가 생명이 이 땅에 소멸될 것이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면 영원하는 것을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그분 어떤 존재를 알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입만 열리면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다음 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여러분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복 중의 복입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왕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한 자만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죽어도 그 관계와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일꾼이 되고 하나님 집사의 권사여 장로의 목사가 되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고 유명한 일이 되는 것, 그게 죄란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걸 다 합쳐 놓아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저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처럼 귀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어요. 총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몇 년 해봤으면 됐지. 사는 게 중요한 것인가? 내가 벌써 몇십 년 하나님과 살았는데 나는 죽어 그분과 영원히 살겠다. 어쩌면 에녹이 죽을 보자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던 것처럼 다니엘은 그걸 꿈꿨을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셨던 총리의 자리, 하나님 주셨던 꿈을 해몽하는 지혜보다 하나님을 더
더 귀중히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니까 모든 것들이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사가 잘 되면 감사하고 장사가 잘 되면 불평하는 거지. 하나님 주신 인기를 얻으면 감사하고 남들이 나를 몰라주면 불평과 불만이 우리는 수없이 터지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걸 알았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 모든 걸 분토처럼 버렸다는 그 말처럼 다니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더 믿음이 충만하니까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다니엘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를 위해 사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를 위해 죽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를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놓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한 번의 감사가 평생의 감사가 돼요. 우리는 10번 가운데 9번을 잘하면 감사해, 9번 감사해. 근데 한 번 잘못하면 9번 감사를 싹 지워버려요. 하나님을 알면, 그분과의 관계를 알면,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나를 나도 그분을 살아가는 믿음의 흔들림이 없다면, 그리고 내 생명이 이제는 영원하게 되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하나님 주신 것이라도 다 사라지고 밟고 언제 영원한 것은 저 천국의 땅을 믿는 사람에게는 한 번의 감사가, 단 한 번의 기도의 응답이 그 다음부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계속 감사는 평생의 감사가 되는 것이고, 이 평생의 감사가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터놓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집사님과 몇 년 동안 사귀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감사할 일 별로 없습니다. 내 섭섭한 말이 있지만 내가 더 이상 감사할 일 없으니 이대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계셔. 그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 나에게 감사 은혜를 베풀었으면 하나님 앞에 그랬듯이 우리 그 감사를 가지고 수십 번에 수백 번에 수천 번의 억울함과 섭상함과 상처를 감사로 덮는 평생 감사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를 위하여 사는 것도 감사지만 그를 위하여 죽는 것도 감사로 생각하고 총리의 자리와 생명을 내려놓았던 다니엘의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우린 평생 감사할 수 있고, 평생 감사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언제나 현재에 충실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복스러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복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복을 주시는데 복 있는 사람은 비록 그게 적은 양이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평생 감사하는 사람이고, 복 없는 사람은 항상 받은 걸 생각하지 없는 걸 불평불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하십니까?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체력은 약한데 이 건강에 아프지 않아요. 저는 체력은 센데 몸이 많이 부실하죠. 몸이 부실부실하게 생겼잖아요. 참 감사. 우리 집사람은 침대에 들어 누우면 곧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들어가. 얼마나 감사하냐 몰라. 천둥 번개가 쳐도 그렇게 평안할 수 없어. 천둥 번개가 쳐라 지지나 일어나라 끄떡도 안 해요. 저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잠이 팍팍 깨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같이 깼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감사해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다 젊을 때는 그러잖아요. 뭐 자기야 왔어? 어떻게 지냈어? 그래서 자기 전에 서로 속삭이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좀 그러면 좋겠다 그래. 요즘 생각하면 그러지 않기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잘 때마다 하면 괴로워서 그 잠자리에 들어가기 쉬울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조용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또 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신혼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얘기가 좋고 그런데 지금은 살다 보면 얘기하는 것도 감사하고 죽은 듯 주무 주시는 것도 감사해요. 젊을 때는 애교 떠는 것도 감사하지만 지금은 그냥 애교 안 떠는 것이 감사해요. 애교 떠면 나는 어떻게 애교를 떠? 나도 떨어야 되잖아요. 나는 뭡니까? 성도들에게 떨어야 되고 집에가 떨어야 되고 또 걔한테 애교 떨어야 되고 뭐 정신이 없어. 한 사람도 쉬어야지. 우리 집에 들어가면 우리는 서로 조용해요. 우리 집사람은 저쪽 건너편 의자 조용하고 나 이쪽 건너편 조용하고 다른 부부는 같이 앉는다는데 안 앉아도 관계없어.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우리가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헤아려 보면 수많은 감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1544년에 브뤼셀에서 가이질 텔레만이라는 종교 개혁자가 종교개혁을 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장작더미 위에 세워지고 십자가에 묶여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장작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 가일즈 텔레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날씨가 춥고 수많은 가난뱅이들이 불태울 장작이 없는데 나라 불태 이렇게 많은 장작을 태우냐고. 당장이 장작을 빼라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변에 구경꾼들이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 화형당했다 구경. 근데 구경꾼 가운데 한 사람이 신발이 없는 거예요. 병사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나만 불태우는데 내 신발까지 불태울 이유가 뭐가 있는데 내 신발 벗게 저 사람을 주라고. 그런 신발을 벗어준 채 화형당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그분과의 만남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리고 그분과 연합이 무엇인가를 알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죽는 것도 앞가지 않은 걸 알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불평과 불만을 감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의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한다면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력이 없다면 당연한 일에 감사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그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삶이 삶의 가장 큰 복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것보다 그분이 알고,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That's it. 그것으로 I am enough. 그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보 속에 추수감사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아이고, 수입 잡으려고 넣으셨구먼.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수입 잡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지난주에 5만 불, 지난주에 3만,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자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만하면 요즘 같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려요. 헌금이 적게 나오면 오해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넉넉히 주셔요. 근데 왜 넣느냐?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하지 말란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 봉투를 보고 감사를 헤아려 보고, 없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없으면 당연한 일이라도 한번 헤아려 보고, 나 일주일 동안 식사 단 한 번도 취하지 않고 식중도 안 걸렸다는 사실 한 마디에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 없거든 밤에 잠이 오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침에 눈이 떠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를 헤아려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고민해 보고 감사를 찾아보고, 그리고 감사해라는 뜻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도록 당연한 일에 감사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깊이 생각함으로 감사를 찾고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절대적인 감사할 수 있도록 한 번의 감사가 평생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